예, 오늘 아침에 살펴볼 말씀 신명기 33장 6절입니다. 신명기 33장 6절입니다.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의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의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모세가 신명기의 모든 말씀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하나하나에게 축복의 말을 또 유언을 남기기를 원해서 길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금방 어떤 게 연상이 되냐면 야곱이 이 지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거론하면서 축복했던 그 축복의 내용이 이게 이 내용과 이게 연관이 돼 있죠. 그래서 야곱의 축복과 이 모세의 축복이 이렇게 연관선상 안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이제 다르지 않죠.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한다.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한다. 이게 이제 다른 지파들과 달리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것에 대해서 대체로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데, 루벤은 우리가 이 구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마음에 금방 연상이 되는 것처럼 최악의 것만 면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죠. 어쩌면 그의 운명이 쇠퇴해 나가는 그러한 것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 자식이 부모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듣고 계속해서 이렇게 나쁜 길로 가면 이제 더 좋은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나쁜 최악의 것만 좀 면하기를 바라는, 최소한 뭐 사람 구실이나 좀 하기를 원하는, 뭔가 뭐 잘하고 탁월하고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보다는 최소한의 것, 뭔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그런 것을 기대하게 되죠. 이 루벤에 대한 이 이야기도 축복도 그런 연장성 안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야곱이 루벤에게 했던 축복을 이제 좀 살펴보면,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그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 루벤이 처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이 탁월함, 야곱으로부터 물려받은 탁월함이 가시적으로 이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심성도 나빴던 것 같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요셉이 모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어떤 죽임을 당할 그런 시점쯤에 왔을 때 루벤이 그걸 막아서거든요. 루벤이 잠깐 없었을 때 이제 노예로 팔려가기는 했지만, 그런 나름대로 그 형제 중에 이 막내 격에 해당하는 이 요셉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많이 애를 썼죠. 그리고 나중에 베냐민을 이렇게 바로의 부하였다고, 바로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이제 요셉이 그때까지만 해도 요셉인 줄 모르고 형들이 바로와 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요셉이 그 베냐민을 포로로 잡으려고 할 때 그가 대신 자기를 인질로 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큰 희생이죠. 그러니까 심성 자체가 형제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형다운
인자함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기름 부음과 인자함,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리더가 되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마땅한데, 이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하고 모세로부터의 축복도 최소한의 것만 이렇게 금이 그어지는, 그래서 이후에 삶을 보면 흔적이 별로 없습니다. 르벤이. 그리고 실제로 숫자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쇠락해 가고 있는. 그래서 나중에 후대에 보면은 이제 요단강 서쪽 편으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 전에 르벤도 이게 동쪽 편에서 땅을 얻죠. 갓 지파가 같이 동쪽 편에서 어떤 그 유업을 얻는데, 나중에 이후에 보면 이 갓 지파 사이에, 이 땅 사이에서 루벤이 이렇게 존재하면서 갓 지파에 흡수된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에스겔에 보면 루벤의 어떤 유업도 회복될 것에 대한 얘기가 있지만, 그 이후에 루벤의 흔적을 찾기가 쉽지 않죠. 이게 이제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다고 하는 이 범죄, 이 치명적인 이 범죄에 자기를 그냥 내동댕이 치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해버리는. 그래서 음란죄를 짓거나 또 어떤 그 순간순간에 어떤 칼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길에 서지 못하는 그런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음란한 사람, 그리고 자기의 가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게 자기 동료들 사이에서 그렇게 평판이 나쁘지 않은, 아내도 책임지지 못하고 자식도 책임지지 못하는데 막상 밖에 나가면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듣기도 하는, 이게 좀 바보 같은 일이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을 느슨하게 이렇게 여기고, 그 다음 2단계, 3단계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더 신경을 써가지고 거기에 매여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지 못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뭔가, 그 단계를 따라서 이렇게 자기 에너지와 신경을 집중해야 되는 거잖아요. 특히 우리 남성들은 주의해야 될 게, 밖에 나가면 뭐 예절 바르고 예의 바르고 뭐 밥도 잘 사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자기 관리를 못해서 가정의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지지 않고 남한테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일은 잘하고, 이게 정말 몹쓸 일이거든요. 자기 집 전체가 붕괴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실제적인 것이 없는 무책임한, 그냥 사람들이 좋은 사람으로 평가해 주기를 원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이 눈동자가 항상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뭐 이런 것들, 심성이 나쁘지도 않습니다. 르벤같이 자기가 희생하려고 하고 밥값을 먼저 내려고 하고, 어떨 때는 가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좀 얌체처럼 보이기도 하죠. 집에 가야 돼 뭐 이런.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어주신 가장 중요한 책임이 뭔지를 보고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이게 올바른 거죠. 아마도 이거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추측컨대 아버지의 아내와 적절한 눈이 맞았겠죠. 그 관계를 철저하게 관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선이 무엇인지를 보고, 근데 그 마음이 어느덧 그 여인과 이렇게 좋은 마음이 생겼을 때 냉혹하게 그것을 잘라내고 사단이 그 사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그 관계를 냉혹하게 잘라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자르지 못함으로써 본인뿐 아니라 그 다음 모든 그 이후에 오는 세대까지 어쩌면 유다에게 주어졌을 수 있는 이 장자의 축복, 이 유다에게 주어진 원래 유다의 모든 축복들이 르우벤에게 갔어야 되고, 어쩌면 그렇게 유추해 본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그 족보도 르우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마땅한 거죠. 가장 큰 그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 거기에서 완전히 이탈돼 버린, 이게 무분별의 영입니다. 무분별의 영. 분별력이 없는 거죠. 사람은 좋은데 분별력이 없는, 이것은 다른 어떤 죄에 비견할 수 없는 아주 치명적인 더러움을 가져다 주죠. 거룩함은 분별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이게 하나님께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 이게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냉철하게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거죠. 그 분별력이 없는 이 무분별의 영이 주로 이렇게 심성 좋은 사람에게 찾아오죠. 그냥 심성이 좋을 뿐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질 뿐. 그래서 먼저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고,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없으려고 하고, 약한 사람 보면 불쌍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구제헌금도 잘하고. 근데 유독 그 자주 있지 않은 그 분별력이 필요한 그 시점쯤에 흐물흐물 넘어가서 자기와 자기 가정과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치명적인 해악을 끼치는 르벤이 딱 그런 종류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저 사람 참 인정머리 없다 싶을 정도로 끊어내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거든요. 근데 차마 그 말, 그런 행동, 그런 결정을 하지 못해가지고 결국 큰 범죄 속에 있는, 통관할 때 자기만 뭐 강간을 한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동의를 했겠죠. 어쩌면 상대방이 더 먼저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야곱은 죄가 없나요? 야곱도 하나님이 지키기를 원하는 그 결혼의 룰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가지고 가정을 그딴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평생 자기 원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심성을 가지고 있는 야곱이 오죽했겠나 싶습니다. 부인을 넷이나 들이면서 나중에는 아버지의 아내나 아들의 나이가 어쩌면 아들의 나이보다 더 어린, 제일 마지막에 들인 부인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죠. 그런 죄의 악의 싹이 이미 아버지로부터 왔다고 볼 수 있고, 르벤의 무분별한 분별력 없는 이런 성정과 딱 이렇게 맞아지면서 야곱에게 있어서는 아들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날려버린 거고, 아들과의 관계도 풀리지 않는 그런 관계로 들어간 거고, 르벤은 아까 설명했다시피 다시 회복하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이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저주도 야곱이 했던 저주, 더 좋은 말을 할 수 없었으니까 저주겠죠. 그 저주도
사실 르우벤만 이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시몬과 레위도 저주를 받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가 했던 그 폭력성, 그리고 자기 분에 자기 인생을 맡기는 한순간 한순간에 분별력 없이 분노에 자신을 맡기는 르벤이 그때그때 정욕에 자기를 맡겼다면 시몬과 레위는 자기 분노에 자기를 맡기고 야곱의 어떤 말에 의하면 그 짐승의 그 다리에 심줄을 끊고 사람을 도륙하고 그 분노를 참지 못하는, 그들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히. 자기 여동생이 강간을 당했는데 그런 일이 합당하다고 얘기하거든요. 동생이 강간을 당하는 건 나쁜 일이죠. 근데 그것을 처리하는 방식이 또 있는 것입니다. 심연기적으로 해결한다면 그런 일을 당했으면 한 사람이 죽거나 그 강간한 사람 한 사람만 죽거나 그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몰살을 당하는 그런 일들은 이게 지나쳐가는 거죠. 다 자기 죄에 죽게 돼 있는데 그 족속 전체를 죽이게 그냥 그 마음이 그냥 이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는, 그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자면 그 대상자와 이렇게 결혼하는 그 딸을 달라고 했을 때 같이 결혼하면 이게 더 덮여지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신명기에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분노로서 모든 것들을 그냥 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방 민족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넣으셔서 공격하지 않아서 그렇지 현실적으로 볼 때는 야곱이 맞는 거죠. 아버지를 주변 민족에게 미운 존재가 되도록 만드는, 아버지에게 도움이 되고 아버지의 힘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은 젊을 때 낳은 자식들이 장사수정의 화살같이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가정 안에 세우신 구조인데 이 자식들은 부모를 위태롭게 만들고 이 인생의 치명적인 위험을 가져오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는 거의 저주에 가까운 얘기를 아버지로부터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도 이후에 존재하지 않고 심지어 오늘 모세의 축복에도 12지파 중에 딱 시므온만 딱 빠져 있습니다. 아무런 축복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몽땅 전체가 앞으로 운명이 험난하지만 그 험난한 중에서도 딱 하나 이 시므온이 그 존재조차 거론되지 못하죠. 땅을 받을 때는 유다지파와 같이 받거든요. 유다지파에 기대어서 살아가도록 하였지만 나중에는 시므온에 대한 존재감은 완벽히 사라져 버리죠. 이후에는 성경에 언급조차 없습니다. 한 지파가 완전히 언급조차 없는, 거기에 비하면 이제 레위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하나님께 보임으로써 거기서부터 이탈해서 내 새로운 길을 가죠. 오늘은 이 르벤과 시므온 이 두 족속이 한쪽은 자기 정욕에, 한쪽은 자기 분노에 자기 인생을 맡기면서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평소에 뭐 다 하나님 앞에서 잘 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보다도 도덕적인 어떤 퀄리티가 높은 그런 사람들이고, 웬만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양심적으로 살려고 애를 많이 쓰죠. 그런데 때때로 정욕에, 때때로 분노에, 어떤 선을 제대로 긋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대폭 삭감되거나 없어져 버리는, 특히 두 사람 다 남성인 게 뭐 그 지파의 어떤 대표로서 나오기도 했지만, 사실 혈기라고 하는 이 정욕이라는 문제는 남자들이 더 많이 이렇게 제어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의 거울이죠. 뭐 르벤은 항상 우리 속에 있잖아요. 사울이 우리 속에 있듯이. 그리고 이 레위도, 그리고 시몬도 우리 속에 있죠. 특정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르벤의 모습이, 그리고 시몬의 모습이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워해야 되는 거죠. 무서워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악인들의 DNA가 우리에게도 있죠. 그래서 항상 남의 범죄, 성경에 나오는 작은 죄부터 끔찍한 죄까지 다 나열되어 있는 거기에 우리도 항상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안전한 자리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가진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남다른 것들을 받아도 우리의 무분별과 우리의 혈기, 이것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쏟아지게 만듭니다. 주님이 뒤로 들어오는 사단의 이 미혹들을 이기게 하시고, 때로는 좋은 심성이라고 불리는, 그리고 좋은 심성에 탈을 쓰고 있는 이 무분별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파합니다. 사악한 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 속에 치솟아 올라오는 혈기에 동조하며 정욕과 혈기에 자기 자신을 맡기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을 잃지 않도록 항상 겸손히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음란과 사술과 폭력적인 무리의 심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지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봅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완전케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